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근심을 떠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을 사는, 인생을 사는 지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다는 것 사실 자체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언젠가 돌아봤을 때 이 날들을 그리워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언젠가 그리워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은 그런즉 마음의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 사는 지혜 중에 하나는 근심을 너무 마음에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을 떠나게 하라. 다르게 말하면 근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낭비하는 대부분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런데 그 시간들, 그것들이 다 인생의 낭비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근심이 인생의 낭비고 근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근심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염려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걱정, 근심은 뭐의 산물이냐면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상상력의 산물. 예전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염려가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도 아시는 분이 사업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참 젊은 날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 시작한 다음에 진짜 몇 년간, 아니 10년 넘게 제대로 잠 한 번 자본 적이 없대. 왜 잠을 못 잘까요? 아, 이번 달 월급은 어떻게 주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정말 그러느라고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이 사업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어, 웬즈데이 월이 박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수요일 염려 상자를 만든 거예요. 염려가 워낙 많으니까, 야, 이거 매일 염려해서 안 되겠다. 수요일 날, 날을 하나 정한 거예요. 수요일 날만 염려하자. 그래서 뭘 했냐면, 수요일 날 딱 되면 종이에다가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적어 놨대요. 아, 다음 달 월급은 어떻게 될까?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까? 또 집안에 이런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될까? 자녀들, 뭐, 큰애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문제를 적어서 상자에 넣어놨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 적고 상자에 담아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달, 두 달 지나서 그 상자를 열어봤대. 근데 그 상자를 열어보고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대. 그건 뭐냐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염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서 고칠 수 있는 사건은, 대비할 수 있는 사건은 3%밖에 안 된대. 97%는 엉뚱한 거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걱정과 염려는 뭐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병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뭐예요? 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한도 끝도 없는 거.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많이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염려, 걱정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뭐예요?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왜 또 문제가 되느냐? 이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뭐냐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나 걱정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쭉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마음을 찢다라는 거, 마음을 찢다. 여러분 마음을 찢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인생에 성경은 염려와 근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왜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다 보면 뭐예요?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게 마음을 찢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사회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려, 근심은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냐고. 어떻게 걱정이 안 되냐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아 세상 살다 보세요 목사님. 정말 언제 얼마나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법,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왜 염려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염려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염려와 걱정할 것이냐 즉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 순간 바로 기도하세요. 그냥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사라집니까? 기도란 결국에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무엇으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초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만 계속 들어와 보세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할 수 없죠 우리는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다 보면 시선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근심과 염려가 우리 삶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근심으로부터 너희는 자유로워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근심을 자유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지기 때문이에요. 레리 버킨즈라는 여의사가 있습니다. 이 여의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원래는 외과 의사가 꿈이었는데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사가 돼서 수술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꿈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의사 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게 열심히 공부해서 애써서 의사가 됐는데 정말 의대도 다녔는데 한순간에 인생이 정말 절망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 폴 브랜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이 여의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폴 브랜든이라는 분은 그냥 보통 병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돕는 그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여의사가 그랬죠. 저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다. 당신이 와서 좀 도와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그곳에 사역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의사는 누구냐면 이 여의사예요.
왜 이 여의사가 인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폴 브랜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의술이 아니라고. 정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의술이 아니라 저 여의사가 타고 있는 휠체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그런데 이 여의사가 왔는데 참 하반신도 못 쓰는 그 여의사가 자기를 돕고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우리의 심정을 알겠다. 정말 인생이 망가져서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여의사가 뭐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의사가 그런 거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절망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절망 가운데 나는 더 큰 의사로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은혜도 됐고 참 힘든 이야기지만 참 도전도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움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정말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 어떻게 그분께 맡길 수 있느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염려도 들고 근심도 듭니다. 그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계속해서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좀 순간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고 걱정이 될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되고 정말 염려가 사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